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할렐루야. 힘들고 무더운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온, 그리고 승리한 여러분의 노고의 치하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위로와 풍성한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우리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모든 인생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삶의 무게란 누구나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짐이 바로 삶의 무게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리더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책임의 무게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의 무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회오리처럼 불어온 환난 때문에 그 걱정이 나를 짓눌러서 나를 무겁게 하는 근심의, 걱정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무게가 있습니다. 덜어내도 덜어내도 덜어낼 수 없는 그 슬픔이 나를 억눌러서 눈물 흐르게 하고 삶의 기쁨을 뺏어가는 슬픔의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과 자녀의 문제,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의 삶에 찾아들어서 누구나 다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삶의 무게에 짓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천근 만근 너무 무거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버거우십니까? 마음이 천근 만근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무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될까? 어떤 철학자는 그 사람의 평가는 삶의 무게 앞에 선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무게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이는 고난 앞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김윤남 권사님과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권사님이 그래요. 옆에 사는 이웃이 있는데, 신앙인인데 그냥 우연하게 목욕을 하다가 유방을 만졌는데 조그만 게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도 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안개암 같은 이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도 발견 못하는 걸 스스로 손으로 만져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도 발견하지 못한 걸 우연하게 발견돼서 커지기도 전에 아직 일기라고 진단도 못할 작은 안개 같은 그런 조직을 발견하게 만들었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을 오히려 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삶의 무게를 헤쳐나가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무게를 덜어보려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무게가 천근만근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기구한 운명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긴 채 죽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많은 유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아내와 두 아들에게 빚을 남긴 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민법에는 아무리 남편이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어도 파산 선고를 하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빚을 갖다가 공동 책임지는, 빚을 연대 책임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은 죽었지만 그 가정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한 여인에게 빚을 준 채권자가 찾아와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아줌마, 자꾸 내일 하는데 빚 갚을 능력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에 빚을 안 갚으면 당신의 주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통고입니다. 상황이 참 심각하죠. 이 과부가 됐던 이 신학생의 아내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대보라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문제.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정에
기둥 같은 남편이 죽음으로 그 가정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충격과 환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이 죽어도 서운하고 참 허전한데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에 따라간 빈자리는 굉장히 컸고 여인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빚만 없어도, 쫓아오는 것만 없어도 인생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빚은 무거운 겁니다. 빚은 괴로운 거예요. 어쩌면 이자 주는 날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월세 주는 날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금방 지난 것 같고, 어제는지 또 오늘 돌아오는 것 같고, 우리를 급하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 빚에 짓눌리면 인격까지 초라해지게 보입니다. 인격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별거 아닌데, 물질 문제가 별게 아닌데 그것에서 짓눌리고 나면 인격까지, 자기 존재까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빚준 이 채권자가 이 신학생의 부인을 찾아와서 사모님 그랬겠어요? 아줌마! 그러면서 빚 갚으라고 했겠지. 인격까지 무시당하는, 그게 빚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빚을 졌고 남편이 죽은 후 모든 채무가 지금 여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처럼 자유롭게 일할 직장이 있거나 돈 벌 거리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시대는 그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자신의 힘으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막했고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음으로 빚이 그 가정에 떠안게 되었고 이 빚 문제로 지금 자녀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채권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두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어머니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수많은 시련을 겪지만 자녀를 통해 겪는 시련이 가장 크고 아픈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죽을 때는 너무 슬퍼서 앞산이 보일랑 말랑 했는데 자녀를 앞세고 나니까 눈앞이 캄캄해서 도저히 하나도 보이는 게 없다고. 그게 자녀의 문제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인은 이 세 가지 큰 문제를 함께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떻게 이 삶의 무게를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 문제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인은 먼저 선자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선자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자기 아들을 종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이 여인은 왜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를 찾아가면 자기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여인 앞에 찾아가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속삭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민과 아픔을 지금 토로하며 부르짖습니다. 여기
자기 인생의 무게를 선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우리 쉬고 나면 기도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짐, 자녀의 짐, 질병의 짐, 홀로 사는 애로움의 짐, 사역의 짐, 공동체의 책임의 짐까지 우리는 다 짐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무게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라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회복, 존재의 회복, 삶의 의미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는 와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주님께 오면 무겁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오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짐을 없애주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짐을 바꿔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무거운 짐을 주님의 은혜의 멍에로 바꿔줍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며 절망할 때 대개 사람들이 그 짐을 지고 자기 혼자, 나는 혼자라고 느낄 때, 나 혼자 이 짐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는 짐을 나눠주는 도구입니다. 짐을 함께 나눠주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분산하는 도구가 멍에예요. 주님은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함께 우리의 멍에를 메주겠다는 겁니다. 함께 짐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감추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짐을 혼자 지고 고민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나병 환자가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 인생의 멍에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함께 져줄 겁니다. 결코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버거우십니까? 지금 마음이 억눌려 있습니까? 오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짐을 맡기십시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약속이 여러분의 보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천근 만근일지라도 주님은 그 짐을 함께 지시며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4절 5절 말씀에 자신의 삶과 처지가 얼마나 힘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꼭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지옥 같은 고통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있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은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정말 지옥의 줄이 자기를 얽매인 것처럼 고통스럽고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시편 속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봤다는 겁니다. 다윗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윗을 수렁에서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줬다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기적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나라의 권세자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 쫓아다녔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겁니다. 깜짝 놀랄 방법으로. 때론 그의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원수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때론 그의 딸을 통해서 보호하고, 때론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리는데 적들이 침략해서 포위망을 풀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다윗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생에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으로 다윗을 수렁에서 건짐받게 하셨는데 그게 기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최고의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속에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저를 사랑한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윗은 결단합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에 보니까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해결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이기 앞에서, 지옥 같은 고통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편 116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여호와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했다고 하는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 인생에는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장애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1등할 자신 있어 누가 다리 하나 딴짓만 걸어도 넘어지는 게 인생인 것처럼 내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삶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진실하게 아뢰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너희에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 하늘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 여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네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 근데 여인은 지금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자기 없는 걸 생각합니다. 돈도 없고 기회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방법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지금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정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찾아와 부르짖으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살 수가 생깁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여인이 암담하고 답답하고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그는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여인의 심정으로 이 아침에 여러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여기 선자를 찾아가 부르짖는 여인은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선자를 찾아가서 좀 아뢰면 얼마간의 돈을 줄지 모른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확답할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돈이 많으니 내가 연락해 놓을 테니 한번 찾아가 보라고 소개할지도 모른다.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선자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도 찾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자는 전혀 엉뚱한 처방을 내립니다. 지금 선자가 내린 처방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와 부르짖는 여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그릇을 준비하랍니다. 그릇을. 할 수 있으면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지금 여인을 찾아와서 가난을 호소하고 문제를 호소하는 여인 앞에 엘리야는 엉뚱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따라 부으라는 겁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것을 길려온 그릇에 따라 부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릇을 빌리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이 부어도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것은 그릇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릇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한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릇이 작으니까 기름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릇이 떨어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인이 준비한 만큼,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인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마지막 처방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해라. 여인은 흉내만 낸 게 아닙니다. 엘리사 선자가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빌려라고 말할 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척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몇 개만 빌려온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만큼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고도 생활비가 남을 정도로 많은 것을 빌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채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기적과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 든 땅에서 그 땅을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거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은 그해 그 땅
흉년든 땅, 사막 한가운데 그랄 지방에서 농사졌는데 100배나 얻었고 샘을 파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떡할 때 이삭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삭은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너는 있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흉년든 그 땅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한 번도 농사한 적이 없는 이 이삭에게 100배나 거두게 하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우리는 환경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 상황이 안 좋아서, 물가가 비싸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댔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는 사건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을 고침받으러 온 나아만에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내린 처방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처럼 깨끗하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목욕에서 이 문둥병이 깨끗해질 것 같다면 우리나라는 더 큰 깨끗한 강, 다메섹강, 바르바르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목욕하지 내가 무엇을 알고 이곳까지 왔겠느냐는 겁니다. 목욕해서 낫고 고침받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나아만은 알았어요. 이거 목욕한다고 고칠 병이라면 이곳까지 먼 길 말행장을 왔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가서 목욕했을 때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한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조용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세상적인 상식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방법으로, 여러분 고집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안 됐다면 한번 그 생각을 내려놔 보십시오. 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내가 지금 손해본 거 아닌가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요히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여인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후.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그치자 그 여인은 곧장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 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고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방법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채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고 그 방법을 지금 여인이 엘리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축복받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축복받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아요. 잘된 후에. 그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잘된 후, 성공한 후, 내가 응답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된 이후,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한 번 복을 받았다고, 한 번 잘됐다고 사람들은 그때 교만해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 방법이 옳아서 성공했다고 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생활비로 충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풀립니까? 여러분 뜻대로 일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했다, 내 방법이 옳아서 여러분 성공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잘된 후에 하나님 방법을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잘되는 법, 계속 승리할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고 장애물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성공자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벼랑 끝에 선 과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녀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딱한 처지와 환경을 하나님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가파른 인생의 언덕을 혼자 오르려고 애쓰지 말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오늘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의 말씀에 고요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